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율법학자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리고 어떤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길로 지나가다 그를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하였다.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율법학자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에게 너도 가서 그와 같이 실천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 36절 말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2021년도 지혜를 찾는 여행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학생들 반갑습니다. 벌써 9월이 되었어요. 팬데믹이라는 참 초유의 사태가 거의 2년의 시간이 다 되어가도록 쉽게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2021년도를 마칠까 참 걱정이 되는데요. 이 팬데믹이 오래가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팬데믹이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해소할 방법 중에 하나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이 있죠.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새 관계적 거리두기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가 멀어지고 망가져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팬데믹 때문은 아니죠. 팬데믹은 관계가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가 깨짐에 있어서 가속화하는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 공동체의 붕괴는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미디어 매체의 발달로 인간과 인간 간의 물리적 거리는 참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관계적 거리는 더욱 멀어진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일이 정말 쉬워졌지만 외로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어쩌면 무관심 사회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생각해 보면 무관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요, 정인이라고 하는 참 사랑스러운 한 아이가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부모의 학대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건들, 또 주변의 사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요? 학업에 집중해야 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건들 참 멀게만 느껴지는 사건은 아니었던가요? 이 사건만 해도 그 당시 많은 이들이 분노했지만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점점 인간의 관계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짧게 나누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고민들을 함께 고민하고 이 무관심의 시대에 대해 좀 더 우리가 몸부림치고 저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의 가장 기본 원리를 사랑해 두셨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은 누가 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본다면 가장 가깝게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이웃이 될 수 있겠고요. 물론 가족은 이웃이라 이야기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이웃의 범주, 나를 제외한 그 다른 사람들, 그 가운데에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내가 매일 보는 친구들, 또 선생님,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나의 이웃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가족을 포함한 이웃을 이야기할 때 나와 어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그 범주에 들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좀 더 좁게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웃의 범주에 나에게 유익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웃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규정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율법학자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율법학자가 유대인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한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영생을 구하는, 예전에 니고데모처럼 영생을 구하는 그 영생의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이 율법학자는 보이지만 사실 그 내면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죄송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에 구원은 확정되어 있던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가 던진 이 첫 번째 질문은 그 구원을 정말 얻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그 영생을 얻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도 그 질문의 칼날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대인들의 눈에 보기에 당신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율법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당신이 뭘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어. 그가 원했던 대답은 아마도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 대답이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이 나오면 아니 당신과 제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잖아 라고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 이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 공격에 빠지지 않고 되물으십니다. 너는 율법에 뭐라 쓰여 있고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니? 너는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니? 라는 질문이죠. 율법고사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의기양양하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가 정말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니 너가 정말 그 일을 실천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니?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엄청난 신경전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도대로 그 공격을 정말 멋지게 넘어가자 율법 교사는 다른 질문을 내놓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안에도 율법 교사의 교묘한 수가 숨어 있죠. 그에게 있어서 이웃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고 다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의 그 율법의 기준에 따라 죄인이라 규정한 사람들, 세리, 창녀, 고아, 불치병자, 귀신 들린 자,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고 다니셨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은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을 옹호한다면 예수님도 같이 싸잡아서 비난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수법에 쉽게 빠져들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과 그를 만난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를 해주십니다. 비유 속에 등장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죽어가는 사람을 이웃의 범주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어기지 않은 것이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율법 준수의 허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범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죠. 그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이 가장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자마자 이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물으시죠. 이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겠느냐? 그 율법교사는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웃에 대한 고정관념과 틀을 깨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나를 기준으로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 좋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웃이 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그에게 가진 사명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웃 사랑의 범위는 사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건을 들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 대해 기준을 두고 조건을 두고 구원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이웃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될 때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생기는 수많은 관계의 문제들이 저는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주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쁨에, 누군가의 슬픔에 대한 관심을
가지세요. 꼭 전반에 나서서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되는 오지랖을 떨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심히 살피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타이밍에 손을 내밀고 응원해줘야 하는 타이밍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관계들에 대한 여러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 말씀을 나누고 난 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웃의 범위에 대한 많은 고정관념들이 바뀌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대한 내용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어려운 말씀이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세상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웃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울타리를 정하는 어떤 기준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들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사랑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 많은 이 세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지켜보며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정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벌써 9월입니다. 그런데도 이 예배 상황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상황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혹시 힘든 일들 또 누군가에게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 가능하니까 꼭 연락해 주셔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의 제목 이야기해 주시면 더 미약하지만 열심히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나눠드린 공과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찬양은 제이어스라는 그룹, CCM 그룹이 부른 Born Again이라는 찬양입니다. 다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다시 태어난 이들의 기쁨을 노래한 곡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가사가 들어있는 곡입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요.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는 동안에 이 찬양 들으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또 많은 힘과 여러분들의 능력이 될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을 추천해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